한 주 동안 편하셨습니까? 편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다, 녹록하지 않다 이런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걷는 인생길에는 위험한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고 예기치 못해서 오는 위기들이 우리가 늘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운 인생길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주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리면 아멘 하세요.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여러분들 이 아멘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하답이라 그래. 성경은 이 하답함으로 여러분 신앙이 자라요. 가만히 있지 말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는 누구의 손길에서 자랍니까? 부모 손길에서 자라죠. 그 다음에 우리 학창 시절에는 우리 스승들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또 어른이 되어서는 사회나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 세계의 도움이 과연 얼마나 큰 힘이 될까? 물론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움이 늘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시편 146편에 보면 인간의 세계의 도움의 한계를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보듯 인생들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보잘것없어요.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도움도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더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같이 아주 소중한 존재도 죽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성경은 어리석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보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복되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3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앞서 행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앞서 가시며 우리 삶에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 삶을 형통케 인도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들을 세상을 무서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앞서 가시며 싸워주신 분이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이,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your God who is going before you, 너 앞에서 가신 하나님이 will fight for you, 너희를 위해서 싸워준다는 거예요. As he did for you in Egypt before your very eyes. 너가 보는 눈앞에서 앞서가서 주님께서 싸워서 이겨주기 때문에 그 이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 이렇게 오늘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대하고 힘있는 애굽에서 구원받게 된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앞서가서 쌓아주셨기 때문이라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쌓아주시지 않았다면 애굽에서 그들이 한 발짝도 옮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명령과 더불어 모세는요, 하나님도 능력의 지팡이를 받는 거예요. 그걸 들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앞서 싸워줄 테니까. 그런데 싸우는데 이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마지막 재앙, 그들의 장자를 치는 재앙을 할 때에 별로부터 손을 들고 보냈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앞에서 쌓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군을 이끌고 나왔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 바로왕이 후회를 해요. 보내고 나니까 노동자들을 다 잃어버렸거든.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600승이 되는 거대한 군마차를 이끌고 도로 잡으러 왔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편안히 가나안으로 갈 줄 알았는데 뒤에서 막 군대가 다가오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라니까 이 거대한 이 군중이 막 모세를 원망했어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한다 해놓고는 이 광야에서 죽이겠느냐.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놀랍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이 나와요. 너희들은 그냥 가만만 있어도 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그저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한 후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하자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로같이 건넸고 그 대로같이 건넨 그 자리를 이들이 막 바로 근데 막 달려오다가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 다 합쳐버리면 모조리 그것도 다 죽고 그야말로 그 싸움은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이니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었어요. 모세는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대한 싸움 앞에서 이스라엘 향해 너희를 앞서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싸우시는 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40년 전에 모세는 이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를 지나고 난 후에 이 집에 이 가나안 복지에 나가는데 그때도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앞서가서 싸우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에 모세의 이 공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십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버젓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긴장하고 살고 있고 얼마나 염려하고 살고 있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살고 있습니까? 혹 내가 무슨 문제 해결해 보고자 하고 내 마음이 늘 어지러운 분은 없는지요?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의 생활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 분이 늘 내 앞에 계시다는 걸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늘 싸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요동치 않는다.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되어야 돼. 조금만 노름을 절절 겁을 내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앞서가시고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시키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존하고 살라는. 어떤 이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은 막상 목사님 말씀은 맞지만은 막상 현실로 닥치면 쉽지 않아요. 막상 큰 어려움을 당하면은 다 당황하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동치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을 이겨내는 비결도 가르쳐. 그것이 뭐냐? 바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는 환난이 막 닥쳐도 부르짖을 수 있는 무기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도 네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성경은 늘 이렇게 강한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이것을 여실히 보여준 장면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살았는데 가다가 아말렉이라는 그 대군을 만나서 이 아말렉 군대는 연합 군대이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무기가 있었겠어요? 그거 뭐 전부 다 그냥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본 이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저 산으로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거 가서 기도했을까요? 이것은 저들과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말렉의 싸움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말렉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요. 그래서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손을 올리면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 번 반복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는 아론과 홀이 같이 힘을 받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니까 그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이 해가 칠 때까지 다 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본 모세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이는 여호와의 니시다, 여호와가 승리하셨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뭘 알고 있습니까? 이 모세는 이 싸움이 그 연약한 자기 백성과 아말렉과 싸움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과 싸움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아 이거 힘드는구나, 내가 어떻게 살까,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왜 염려됩니까? 내가 싸워 나가려니까 염려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그 갈 길을 이끌어 가시고 헤쳐나가게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쌓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서 먼저 쌓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큰 용기와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그리스도의 삶일 줄 믿으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인생 형요 중에 안아주고 가심으로 우리는 들어가지 말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여, 31절 맞습니까? 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하나님의 사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네. 두 분 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고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English version, and in the desert there you saw how the Lord your God carried you, as a father carries his son, all the way you went until you reached this place. 우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들을 이 광야 길을 안고 가셨다, 모세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안고 가셨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고 신앙생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가고 계시다는 것.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의 날개로 안아준 세월이다. 그 40년 기나긴 세월. 왜? 자기 백성들이니까. 오늘날 많은 성경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세월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놀라고 경탄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200만은 족할 될 그 대민족이 어떻게 물 한 모금도 나지 않은 사막에서, 쌀 한 톨도 없는 광야에서 그것도 40년한 그 여정을 견딜 수 있었을까? 이게 의문인 거예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이렇게 쉽게 말해 버리고 말기에는 너무나 신비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놀랍고도 신비한 역사의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정교하고
놀랍도록 따뜻한 그분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아니리.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이 사실을 이렇게 보여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항우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보호하듯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늘 제가 어릴 때에 유교사역 끝나고, 그때 유교사역 끝나고는 이 시체가 많아서 그런지 뭐다 독수리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한국에 옛날에 독수리 떼가 큰 돌다가 외도우미가 시골에 딱병아리 잡아 채놓고 그걸요 신속히 알아채는 게 어미야. 어미 달기요 나중에 독수리가 돌면 확 하면서 막 팔을 벌려. 그 어떤 그 병아리들은요 한 20마리도 넘어요. 한 30마리. 어떻게 저를 다 모아서 이 벌리는데요. 그 병아리들 다 그로 다 모아요. 이러고는 딱 그 독수리 쳐다보고 있는 독수리가 휙 돌다가 그걸 보고 놀라서 휙 가버려요. 저 그 어릴 때 참 많이 봤어요. 이야, 이 독수리 이게 이 닭이 이게 암탉이 놀라운 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보호하신 주님이 안 보이니까. 그 암탉이 병아리를 꼿꼿해 하면서 보호하는 손길을 알고 쫓아들으면 사는데 다른 데로 삐져나가면 그냥 독수리한테 그냥 낚아치죠. 오늘날 우리 잘못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꾸 세상 삐져나가. 틈만 안 삐져나가. 그럼 거기 뭡니까? 마귀의 밥이죠. 마귀의 밥. 그 독수리 마귀가 뜯어.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게 얼마나 놀랍다는 걸 그냥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내가 마귀한테 지금 이용당하고 조롱당하고 놀림당하고 죽임당하고 폐허가 돼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지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년의 긴 사막길은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백성들을 품에 품고 사막길을 간 긴 세월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시도 때도 없이 불어대는 사막의 돌개바람도 이겨낼 수 있었고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비바람도 이겨낼 수 있었고요. 그 도적제들, 그 아말렉 같은 군사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8장 4절에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풀리지 않고 왜? 하나님이 보호하니. 여러분이 신앙의 눈으로 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이 환난 많은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우리 가까이 계시며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마다 나를 품으러 가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고 살아갑니까? 저는 지나간 그 팬데믹 때문에 큰 고통도 여러분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큰 체험을 했어요. 팬데믹 19이 툭 터졌을 때 그게 얼마나 길게 갔습니까? 3년이나 걸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까? 심지어는요, 국가에서 교회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 갖다 사람 이게 전염병 걸리면 죽을까 봐. 그때 제가요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때 주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언제까지 이것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이런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의 매일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응답이 없어요. 근데 교인들은 두고 가지.
그런데 제가 성도들에게 믿음 주기 위해서 무조건 교회에 나오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무모하죠. 그러다가 누가 병 걸리면 내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되는데. 그리고 또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면 오늘날 성령께서 저 마음에 희한한 음성이 들려주는 거예요. 요 오늘날 제가 고백하고 싶은데 뭐라 그러냐면, 주님, 이런 때에 당신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령께서 제 마음에 너는 그냥 가만히 있거라는 거야. 너는 그만 가만히 있고.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제가 그 음성만 들어도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용기를 여러 번 줬어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지키신다고. 그건 내가 성령의 마음의 감동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동안 우리가 한 번도 예배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대로 승리했어요. 우리 성령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제가 무슨 용기가 있다 그런 말씀하시겠어요?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는가 묻고 싶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행로 중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가시는 주님 바라보며 우리는 승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인생 행로를 지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음을 오늘 본문으로 말합니다. 33절부터 한 목소리에 크게 봅시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준비하시며 정막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잉글리시로는 He who went ahead of you on your journey in fire by night, in a cloud by day, to search out places for you to camp, and to show you the way you should go. 이렇게. 여기에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앞서 갔었을 뿐 아니라 너희가 어디로 갈 것을 이리저리로 지시해 주셔야 가셨다. 이렇게 말해요. 디렉 인도해 준다. 얼마나 세세하세요. 그분은 그 40년 긴 여정 동안 그들과 함께 행했을 뿐 아니라 친히 그들이 머무를 곳, 그 장막 칠 곳도 찾아주셨고 심지어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일일이 지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참으로 세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사막에는요 얼마나 험하고 암담하면요 그 지금도 그 아라비아 사막 그 기후를 보면 낮에는요 핫이 60도까지 올라간다. 밤에는 핫이 마이너스 40도까지 내려가고 양초를 이렇게 딱 세우면 양초가 다 녹아버려요. 아니 그런 길을 어떻게 200만이나 그 어린 자녀들 데리고 어떻게 가는 말이 안 되잖아요.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것을 막아준 게 불기둥과 구름기둥. 물론 불기둥은요 밤에는 불같이 이렇게 보여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이고 낮에는 그 뜨거운 사막의 기후를 이 구름이 확 겹겹이 막아가지고 시원하게 만들어요.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사막이. 그것이 하나님의 불인 거예요. 불기둥이 온실을 같이 해줘요. 40년 동안 밤마다 온실처럼 그 이끌어가죠.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앞서가서 그들을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낮과 밤의 기울차가 너무 극심해도 능히 이길 수 없고 가끔씩 일어나는 돌개바람도 그 사람들의 공포에 치우는데 그 다 구름기둥 불기둥 다 막아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의 간 길은 한 번도 전에는 가보지 못했던 낯선 길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대개 낯선 길을 걸으면 두려워하죠. 가다가 무슨 예기치 못한 병을 당할까 불안해하죠. 그 험난한 길을 200만이 넘는 대군을 먹이고 입히시고 길을 간다. 생각마다 아찔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낯설고 막막한 법을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터득해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저들이 다 터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고. 이 사실을 오늘 33절이 정난하게 말씀해 주지 않죠. 34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보면은요, 그들이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한시도 저들을 버린 적이 없고 단 한시도 견눈질 한 적이 없습니다. 24시간 눈동자처럼. 그래서 저들은요, 이 구름이 저들 다 덮쳤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있다가 구름이 위에서 툭 떠요. 이 구름이 툭 뜨면 하나님께서 앞서가나 보다. 그게 막 짐을 막 싸지요. 모세가 빨리 저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빨리 백성들한테 짐을 싸라 해. 우리 하나님께 앞서가신다. 그래요.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딱 서면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구나. 머물러 있는. 그 다른 성경에 보면요, 어떤 데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그냥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건 더 떠나지 마라 소리예요. 그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후에 또 뚝 뜨면은 가라네. 그런 맛이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동안 뭐 특별히 걱정할 게 없어요. 뭐 특별히 뭐 어디로 갈까 염려할 게 없어요. 아침에는 뭘 줍니까? 만나를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편안히 발 하나 부풀지 않고 옷 하나 상하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세상 살면서 그렇게 염려하며 삽니까? 왜 두려워하며 삽니까? 빠둥빠둥하며 삽니까? 오늘 내가 일 안 나가면은 막 죽을 것 같고 말이야. 금방 굶어 죽을 것 같고. 그건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그 괴로운 거예요. 일생 동안. 저는 어렸을 때 유교사변 제가 태어났으니까 가장 어려움을 다 겪은 세대입니다. 저 세대. 시골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시지 않더라고요. 저는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는 너무너무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형제가 여럿이면은요, 중학교도 잘 못 갔어요. 왜? 등록금을 내야 되니까. 나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내 위에 형이 자기가 포기하더라고요. 큰 형이 대학 가야 나려고, 둘째 형이 고등학교, 내가 중학교 가려고. 둘째 형이 내가 고등학교 안 갈란다. 니 중학교 가라. 내가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 중학교. 그 고등학교 갈 형편을 못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대구의 그 유명한 의사 그 장학생으로 보내더라고요. 물론 1년 동안 내가 허든 일을 해줬지만 그분이 그 장학금으로 나를 고등학교 대학까지 길들여 주었어요. 대학교 가니까요, 우리 집에 시골에서 뭐 우리 어머니가 늘 하는 말이 꼬다 뭐 하나 없는 그런 살았는데
그 형님이 4년 동안 등록금 하숙비 다 대주더라. 그 나는 속으로 참 희한하신 하나님이다 말. 희한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것도 없는데. 그러다가 또 내가 갑자기 또 신학교 했잖아요. 저는요 제대할 때요 제가 장교로 제대했기 때문에 근데 제대비를 제가 200만 원 탔어요. 그때는 200만 원 큰 돈이었어요. 의사 월급이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형님이 무슨 교통사고 나서 그거 다 줘버렸어. 내 성격이 이래요. 다 죽으라니까 완전히 빈털털이 돼 있는데 나는 학교 가가지고 내 뭐 적장 노릇 할 줄 알았는데 아니 갑자기 신학교 하라니까 알거지 아닙니까? 마치 이거 전라도 어떤 색시가 보따리 짊어지고 서울에 서울역전에 하면 똑같았었어요 제가. 그 서울 올라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저 동생 집에 갔어요. 동생이 그 직장 다녔으니까. 그때 가진 돈이라고 내가 뭐 그때 한 7만 원인가 그때. 그리고 이거 다 떨어지면 큰일 났네 해가지고 제가 동생 몰래 그 골목을 쏘가지고 국수를 사 먹었어요. 왜 사 먹었냐? 돈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 국수 사면 그거 가지고 뭐 얼마 간다고 몇 달 가겠어요. 그 동생이 나를 딱 보더만 아유 형님 왜 여기서 뭐 하냐고. 내가 좀 창피해가지고 나는 공부도 많이 했고 뭐 앞으로 뭐 대학 교수도 할 수 있는데 아니 갑자기 목사가 길터지니까 이거 완전 알거지가 되니까. 그 동생이 뭐냐? 아 형님 내가 알아서 형님 서포트 할 테니까 이러지 마세요. 집에 가세요. 그 저는 속으로 동생이 그때 저렇게 가혹한 말을 하면 그 집에 갔는데 동생이 나를 도와준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막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총신대학원에 가면 우리 한국에서요 등록금이 제일 비싼 곳이 총신대학원입니다. 서울대학교 뭐 어떤 대학 연구도 다 훨씬 비쌌어요 그때. 제일 비쌌어요. 그 6분 등록금을 내 6분 다 콧대콧대 하니까 탁탁탁 맞으면 기계적으로 어떤 사람 등록금을 탁 대주게 해요. 제가 신기한 거예요. 근데 또 공부 욕심이 있어가지고 미국 들어가고 싶고 미국은 누가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미국에 살더니 미국에서 대학 나온 저희 아들이 우리 총신대학을 공부하러 나와서 저를 또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줬지 그 미국 와가지고 내가 이 45년 동안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이 이렇게 여러분 같이 이렇게 대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24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했던 걸 믿고 있는 거예요. 단 한 시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 살은 적이 없어요. 제가 이런 간직을 여러분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거든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과 동일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들을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가난 복지에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항하고 믿음을 없는 사람들 강력히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들은 모두 가난 복지에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나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지키는 온전히 믿어. 그래서 제가 평소에 늘 강조하는 두 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꼭 들으십시오. 그리고 건강 조심하십시오. 건강. 여러분들 건강해야 하는 것을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합니까? 낮과 밤 가리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고 먹는 거 함부로 먹고 막 그냥 술, 담배 함부로 막 하고 막 하지 마라 그래도. 어제 이주환 씨가 여기 2층에서 요걸 못 나왔는데 침대에 떨어져가지고 그 부인이 하다짝 놀래가지고 직접 그만두고 왔다가 오늘 못 나왔어요. 내가 이 씨한테 제발 술, 담배 좀 끊고 무리하게 일하지 말고 하나님 잘 믿어라. 제가요 밀려 타는데 더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평생 그것이 잘 안 돼요. 지금 건강을 다 잃은 후에 이제 조금 깨달음하고 늦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미련한 인생을 사냐 이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라고. 왜 그렇게 미련한 인생을 사느냐 이거예요. 지죽을 줄 모르고
속죄하고 하나님을 믿고 깨끗한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빠둥빠둥 그냥 남한테 안 지려고, 내 속 채우려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저는 한 번도 그래 살본 적이 없어요. 단 이분 원탑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 시대에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불기둥과 콘기둥의 역할을 해요.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같이 3년도 같이 사시다가 예수님 그 3년도 다 책임져 줬잖아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말일 기회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야 되겠다. 곧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이제 아버지를 간다니 제자들이 막 놀리고 날라요. 아유 주님이 가시면 어떻게 하나? 아유 큰일 났구나.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두렵지 않게 살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보여주겠다. 보혜사 성령. 그분이 너희들을 이끌어가리라.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은 이 영어로 컴포터라는데 우리 위로자라는 뜻인데 그 위로자 대신 성령은 우리의 인도자의 보호자라는 뜻도 있어요. 지금 이 성령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성령님을 믿습니까? 성령께 이끌려받으면 여러분 염려 없이 살 수 있다는 걸 믿습니까? 아직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닿으면 기도하십시오. 성령이요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해달라. 그 성령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한 사람은 예를 들고 내가 마치기 위해서 우리 아들이 목사 아빠 너무 설교 기기하지 말고 엄마 내가 그렇게 하면 약속이기 때문에 한 가지 간단히 우리 엘리야 생애를 보면 엘리야 여러분 알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구약시대 때 왕과 싸워서 이긴 사람 왕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왕이 타락해가지고 이스라엘 여호와의 종들을 바알과 아스라엘 종들을 넘어가 버렸어. 그 여왕이 이세벨이라고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이스라엘들이 전부 다 타락해가지고 여호와를 믿는 것을 바알로 다 넘어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진노해서 이스라엘에 비를 안 내주고 3년 6개월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하신 거예요. 엘리야 보고 너 저 그리 시내 가서 거기 그리 시내 가면 물이 흐르니까 그거 가 있거라. 그거 가니까 까마귀가 계속 얼굴 날라주는 거예요. 그 내중에 너무 가뭄도 그 물도 다 마르고 다 떨어지면 우리 하나님 그 다음에 야 너 저 사르밧 가부 집에 가 있어. 그럼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 가 있으니까 사르밧 가부 집에 가니까 그 여자가 그 아들과 이제 마지막 한 줌 남은 밀가루고 먹고 죽으려고. 그런데 그걸 내게 달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 주니까 3년 6개월 동안 그 집에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도 순종했고 그 여인도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죽을 판인데. 그 다음에 얼마 있다 하나님께서 야 왕과 만나라 한번 붙어라. 왕하고 붙으면 죽지요. 일개 선지자가 만났어요. 싸움을 벌였어요. 어떻게 했냐? 가멜사적으로 누가 참 하나님과 싸우자. 그럼 너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신 850선지자 다 데려온나? 난 영차 나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누구한테 떨어졌어요? 기도하는 엘리야한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느냐? 아니에요. 자기 선지자들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여왕이 이를 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부하들 다 죽여버려서 내일 이맘때 내가 네 목숨도 그렇게 죽이리라. 엘리야 겁이 났죠. 인간이지라. 그래서 강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나 내 목숨 데려가라고. 그 하나님께서 데려갔나요? 물병과 떡을 갖다 주고 계속 날라줘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힘을 얻게 한 후에 그 다음에 호렙산까지 가게 했어요. 호렙산 가서 그냥 숨지고 죽어 있었나요? 아니요. 거기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아직도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많다. 내가 너를 보호하니까 그냥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나가서 일을 해.
네 후계자도 아직도 안 세웠고, 후계자 엘리사 세우고, 아람 왕도 네가 세우고, 네가 할 일이 많아. 거기서 힘을 놓고 돌아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줘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의지 안 하니까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범위에 벗어나니까 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느냐, 빠동빠동 내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오만 청개하지 머리 다 지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고, 하나님의 복 안에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안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자꾸 내가 자꾸 뺏겨나가요. 내가 자꾸 하나님한테 벗어나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 그들을 광야에 몰아넣은 거예요. 바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다면 그들이요, 거기 젖과 꿀이 흐르고 먹을 거 많고 풍부하고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배반할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께 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는 어떤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보여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해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한 번 먹었고 먹을 거 하나 없어도 하나님께서 40년 책임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냐? 그분이 그들 앞서가서 쌓아줬기 때문에. 그들이 갈 길을 미리 아마 다 지시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40년 동안 암다리 뺑아리를 안듯이 안고 가셨기 때문에. 모세가 이것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들을 위에 쌓아주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안고 가셨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들의 갈 길을 지시해 주신 것을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거친 세상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오직 나 위에 돌아가시고 나 위에 약속해 주시고 나 위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아 주시는 우리 주님, 그 하나님을 절대적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